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계속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혹시 근심이 없는 분 계신가요? 근심이 없는 분. 이렇게 들으려다 귀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심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근심이라는 게 뭘까요? 근심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말. 근심이라는 말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마음에 두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을 근심한다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해결됐으면 뭐 근심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해결됐으니까 뭐 생각할 여지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상태를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근심한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근심이란 말은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타라소라는 말은 자극한다, 동요시킨다, 함께 뒤흔든다, 분기시킨다, 선동한다, 그리고 불안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 뉘앙스도 있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일 때에 거기는 이렇게 발원지이기 때문에 용천한다고 하죠.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요동시킬 때 누구든지 간에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요동케 한다, 요동시킨다 할 때 이 근심한다 라는 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근심 타라소라는 단어가 요동시키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요동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있어서의 어떤 요인들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요동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너희는 마음이 요동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동시키고 근심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주체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마음, 우리 속 사람, 내면 속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할 때에 진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영을 인식하지 못해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게 혼의 수준이에요. 혼의 영역을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냥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이 혼의 영역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카르디아와 누스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이 있고 카르디아가 있고 누스가 있는데 이 누스와 카르디아 이 영역을 혼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뭐 생각이라도 이야기하고 마음이라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 상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생각한다 할 때는 이 누스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면 안에서 내가 손해보고 있네. 나는 어떡하지? 뭔가 좀 내면 안에 진짜 나를 이야기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이 카르디아의 영역에서 뭔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도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카르디아, 그러니까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의 상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그 영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이 카르디아 영역에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 내 죄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영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그 영이 내 안에서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카르디아의 영역은 때로는 육신의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의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주인이 이 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마음인지 영의 마음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심령의 상태는 이 카르디아는 영에 속한 마음이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아담의 타락한 옛 생명일 때는 옛 생명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마음의 이 카르디아의 영역에서 내가 근심을 할 건지 요동케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능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 믿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오히려 태평해요. 특히 불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잖아요. 천주교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이 카르디아 영역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혼의 영역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의 상태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이 혼의 영역이 이 심령이 마음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상태에서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하여금 요동케 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믿으면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져서 요동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명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넘어갑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어디에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 내 아버지 집은 대저택이야. 그래서 있을 곳 장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99칸 정승집이 된 거예요. 집이 이게 그 방들이 99칸이에요. 얼마나 큰 집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이렇게 주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 있을 곳이 없을까 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미 확정 지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아. 있을 곳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예비하러 가. 그것을 준비하러. 아니 이미 많은데 뭘 또 준비하러 가죠? 3절 말씀 또 보실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내게로 오게 해서 받아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거처를 예비하면 또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홍사모님 조금 옆으로 좀 이렇게 가주시고요. 목사님도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이 내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얘기한 내 아버지의 집이나 여기서 2장 16절에 얘기한 내 아버지 집이나 같은 집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 성전 안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말씀의 상자예요. 말씀의 상자. 말씀의 상자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그룹의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 공간을 속죄소라고요. 시온좌. 속죄소.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서 1년간 유예시켜 속죄하죠. 그곳이 속죄소 시온좌라고. 어디 위에요? 말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의 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말씀 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를. 이 성전을 헐라라. 이 성전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래요. 헐어버리래요. 그럼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것.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뭐라고요? 이 성전은 뭐라고요?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자,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빠르게 피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거하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이 집,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인데 이것을 허물라. 이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 사흘 안에 내가 세울 거야. 그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돌과 금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운 의미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 부활하신 다음에 기억난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가 우리가 오해를 했었네. 그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때서야 기억한 거예요.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심령의 반응이에요. 심령. 영에 속한 카르디아. 이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 하나님한테 믿음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예수 믿을 때 이 안에 이미 생겼습니다. 아멘. 이 안에 생겨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지 못하시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집과 거할 곳. 집은 집을 이야기해요. 거할 곳은 어떤 장소, 위치,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13장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고요? 나 죽으러 갈 거야. 성전을 준비하러.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 거기는 거할 곳이 많아. 왜 거할 곳이 많다고 했을까요? 왜 거할 곳이 많다고 했을까요? 그 부분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 거할 장소, 그 장소는 어디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거처가 마련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마련되느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1장 20절. 예, 읽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멘. 다시 낳으신 거예요. 아멘. 시편 2편 17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인용되어 있는 그 말씀은 언제 인용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인용됐어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부활 기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거기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앉히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장소 곧 이야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오른편. 아멘. 그런데 그럼 거긴 그 자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2장 6절입니다.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디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되게 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함께 일으키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계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장 2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함께 일으키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는데 이게 어떤 상태느냐?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 아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는 자들의 무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건물의 사람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는 머리, 우리는 하나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전 6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의 몸을 이룬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단 한 개의 몸이 된 거예요. 그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의 거할 처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는 집, 거할 곳, 거할 처소, 예비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처소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10절 이하에 보면 뭐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에베소 끼고요. 에베소 끼고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게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안에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어떤 위치, 장소, 그 안에 이제는 어떤 집이나 거할 처소, 어떤 장소, 어떤 곳은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n으로 바뀝니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안에 만물 안에서. 아멘. 또한 만물은 그 머리 예수님의 몸 안에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들이. 아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 각각의 건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럼 건물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건물인데 이게 하나의 셀로 보는 거예요. 세포로 보는 거예요. 세포로 봐서 그것이 또 연결이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새로운 피조물 예수 생명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 말씀이 거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집마다, 각각의 집마다 뭐 하고요? 예,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 아버지의 집이 되어져 간다는, 성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누구도요? 너희도. 누구도요? 너희도. 시작.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곧 성령,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요.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가 되게? 거하실 처소라고 있어요. 성전이죠. 아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실 처소입니다. 아멘.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할 집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러 가노니, 그래야 거처가 마련이 되니까요. 가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읽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아버지 옆에 앉게 되면, 하늘 보좌 옆에 앉으면 예수님 그 자리 이미 예비된 거,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서 함께 거기 거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 에클레시아, 대단한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 이미 얘기 다 했어.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도마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절 3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암송구절로 여기는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가 곧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길은 길인데 목적지가 있어야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가기 위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내가 아버지의 진리야.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리시고 또 생명이니 아버지의 조회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 진리가 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뭘 찾아요?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걸 찾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걸 정확하게 모르면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해요. 딴 데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 그 길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 내가 여러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이제 N으로 바뀌었어요. 거처, 장수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10절 후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거 뭐예요? 믿음이란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 믿고 거기에 설득되시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내 안이 성소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마음에 심령 가운데서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뭔가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마처럼 엉뚱한 소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버지 집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너희가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의 근거는 16절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16절에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기 이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주님, 이거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 이미 하실 거 알고 계세요.
뭐 우리가 뭘 주죠? 예수님 여기 빌립이 그랬죠? 여기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주 자그마한 힌트, 아주 자그마한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라고 그러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 파스, 낱낱의 각각의 것을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나. 누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복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